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날씨가 또 추워지고 있네요.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보호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하며 오늘 2021년 1월 16일 토요일 큐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로 삶을 점검하며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피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앞서 15절에서 예수님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세속적인 왕으로 삼으려 했기에 그들을 피하여 산으로 가셨고 이제 제자들은 날이 저물었음에도 갈릴리 바다로 내려가 밤바다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자신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가 따르는 때를 도리어 위기로 보시고 기도에 열중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모범인데요. 사람들은 인기가 올라갈 때에 그것을 성공으로 알고 안심하고 그것을 자랑으로 삼지만 주님께서는 헛된 명성과 인기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튼 제자들만이 밤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중에 이제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죠. 갈릴리 바다는 지중해보다 해발 고도가 약 200m로 낮은 데다가 주변은 해발 고도가 약 마이너스 200m로 낮은 데다가 주변은 해발 300m 이상 되는 산들로 둘러싸여 있어서 높은 골짜기로부터 강한 바람이 예상치 못하게 불어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바람은 갈릴리 바다를 굉장한 위험으로 몰고 갔을 것입니다. 더구나 갈릴리 호수는 그 폭이 긴 쪽으로는 21km, 짧은 쪽으로는 12km 정도였는데 오늘 본문에서 10여리쯤 갔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들은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갈릴리 바다의 가장 깊은 곳은 수심이 약 22km 정도라고 하니까 만약 풍랑으로 인해 제자들이 탄 배가 뒤집힌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절체절명의 위기가 그들 앞에 닥쳐온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상황이었을까요? 또 얼마나 원망스러운 상황이었을까요? 주님께서 건너가라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닥쳐왔을까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이 만약에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순간에 예수님이 오시죠. 그것도 바다 위를 걸어서 말입니다.
사람이 바다 위를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지금까지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들은 자신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었죠. 단지 그들의 어깨를 으쓱하게 했던, 자신들이 옳은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한 특별한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죠. 자신들이 가장 익숙한 곳,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곧 갈릴리 바다 위에서 느끼는 그 죽음의 공포라는 것,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 바로 그때 그 두려움의 대상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보고 느낀 감정은 두려움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마태와 마가는 유령을 본 듯한 두려움이라고 서술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오늘 요한은 이 두려움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개혁 성경으로는 이 뉘앙스가 잘 살려지지 않는데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다라고 쓰인 에포베데산이라는 단어의 원형은 포베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놀랄 때, 혹은 변화산에서 하늘에서 나는 그 음성을 듣고 놀랄 때 등 주로 예수님과 관련된 놀라운 사건이나 두려움이 포함된 하나님의 기적 사건에 나타내는 그럴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 있는 인간의 두려움, 혹은 하나님의 권능을 보면서 느끼는 제자들의 놀라움과 두려움,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님을 확실하게 하심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쓰인 주어와 동사가 바로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의 독특한 화법이기도 하죠.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이다. 영어로 하면 I am. 이 화법은 이미 지난주 토요일 묵상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사용하신 어법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잠깐 설명드린 것을 기억해 보시면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에 사용한 어법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모세에게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했지만 모세를 통해 그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기도 했죠.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구속과 구원의 주이심을 다시 한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바로 뒤이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은 이제 다음 날의 일들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다음 날 무리들, 곧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 했던 바로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이죠. 처음에는 제자들만 떠난 것으로 알았던 그들은 다음 날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을 알고는 디베라에서 온 배들을 타고 예수님을 찾아 가버나움으로 옵니다. 그런데요, 요한은 디베라에서 온 배들을 설명하면서 주님이 축사하신 그곳, 즉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곳으로 왔다고 굳이 첨언하고 있습니다. 친절히 괄호까지 쳐서 말이죠. 이 말은 디베라에 있던 배들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보고자, 아니면 그곳에 있던 무리들과 합세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랬기에 바로 그곳에 있던 무리들을 태우고 가버나움으로 간 것이죠.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은 예수님께 언제 여기에 오셨느냐고 묻습니다. 그것은 궁금증과 원망이 함께 섞인 질문인 듯 보여져요. 한편으로는 분명히 떠나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 바다 건너 가버나움에 계신 그 놀라움 일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니 힘을 실어 주겠다는데 왜 피하실까 하는 어떤 약간의 불만 섞인 원망일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단호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질문에 답하시기보다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실 때 사용하시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와 추앙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아주 강력하게 책망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요, 우리는 요한이 자주 사용하는 독특한 표현 하나를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 표현은 이 표적이라는 단어인데요. 사실 이 단어는 요한복음의 한결같은 표현이기도 하죠.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들 중에 단 7가지만을 기록합니다. 그 이유는 기적을 기록하는 목적이 기적 자체에 무게를 두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요한은 표적과 이적이라는 표현을 구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자체만을 바라보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말고 기적 안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유대인을 향한 책망도 그와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썩을 양식과 영생 가도록 얻는 그러한 양식은 표적과 떡을 먹고 배부름과 대조되어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의 의미를 더욱 쉽게 알려주는 것이죠. 무리들은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는데 더 큰 일, 더 많은 일들을 못 하시겠느냐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겠죠. 더 나아가서는 아마 로마의 압제를 놀라운 기적으로 깨부수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영광을 재현해 줄 그러한 메시아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예수님의 편에서 보면 썩을 양식이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 무리들이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영생할 양식, 곧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양식을 먹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물론 그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고 거듭남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말이죠. 그러한 책망에도 불구하고 무리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 보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해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냐고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단어인 에르가라는 단어는 복수형으로 쓰여진 단어인데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일들이라고 해야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무리들은 하나님의 일을 그들의 생각과 전통에 따라서 자신들이 지켜야 할 율법이나 혹은 영생의 대가로 인간이 해야 할 일들로 생각하는 것이죠. 어쩌면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서 로마에 대항할 정부나 독립군을 구성하는 것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심플하셨죠. 복수형의 단어를 단수형으로 바꾸셔서 말이죠.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묵상의 시간을 좀 가져볼까요? 먼저 우리가 제자들이 가졌던 두려움을 생각하면서 나의 모습을 한번 묵상해 보시죠.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서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큰 바람과 그로 인한 큰 파도에 맞닥뜨렸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두려움, 더구나 지금 그곳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모습은 요한복음을 읽는 첫 독자들, 곧 유대인들과 로마 정부로부터 고난을 당하던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자신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한 박해의 어려움 가운데 다시 오신다던 주님은 아직 오시지 않고 아예 오시지 않을 것만 같은 그 암울한 상황 속에 요한복음의 원 독자들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대하지만 오시지 않는 예수님과 박해가 심해지는 당시의 상황, 이러한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의 심정을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우리들의 상황과 이렇게 오버랩 시키셔서 묵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며 확신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은 아닌가요? 내 삶 속에서 오늘 제자들과 같은 모습 혹은 요한복음 당시의 독자들과 같은 상황은 무엇인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권능의 주님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나를 찾아오시는 권능의 주님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온전히 신뢰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표적을 보는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름이라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 좋겠네요. 무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 다윗과 솔로몬의 옛 영화를 회복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고 또 찾았겠지요. 그들은 자기들의 세속적인 욕망을 채우려는 자들이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하며 열심을 내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 우리들의 편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이미 제자들이 떠난 그 밤에 예수님도 그들을 떠나셨지만 아침까지 알지 못했던 것을 보면 말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름이라고 말씀하시죠. 왜 주님께서 그들을 떠났는지 알지 못하고 헛된 망상에 빠져있던 그들에게 주님은 기적만을 보며 헛된 욕망에 빠져있지 말고 표적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여전히 물질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에게도 심한 찔림이 되지요.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나는 왜 주님을 의지하고 있나요? 주님께서 나의 욕망을 채워주시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주님이 나에게 주님 되시기 때문일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에서의 하나님의 일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리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일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확연히 달랐죠. 본문을 생각하며 오늘 나를 좀 돌아보면 좋겠네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일까요? 그 일을 위해 지금 잠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을 멈추고 공부에만 집중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가르치기보다는 공부에 더 집중하라고 혹시 그렇게 잘못된 신앙을 심어주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큰 기업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유해지고 윤택해져야만 할까요? 그래서 편법을 사용해서 부를 축적하고 잠시 눈을 감고 불의를 용납하고 또 예배와 기도 시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서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동기와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알려 하지 않으면서 그럼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신다고 생각하며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자신의 욕구를 믿음이라는 말로 포장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고 회개하며 또 내 삶을 수정하고자 간절히 기도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헛된 욕심과 헛된 망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다닌 어리석은 무리들을 보았습니다. 또 가장 잘하는 바다에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배를 타고 어찌할 수 없는 큰 풍랑을 만나 좌절하던 제자들도 보았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이라 핑계대며 나의 욕망을 쫓는 나의 불순종과 악함을 진정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주님을 쫓는 참 신앙으로 바꾸어 주시고 내가 가장 잘하는 그곳에서조차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